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이 솔로몬의 행각 앞에 다 모이게 되어지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저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좌우가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러워할 만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큼도 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중심을 바뀌지 않고 겉으로만 자기 의를 이루는 수준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 속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는까지 그러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만 취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는가 하는 이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생명의 주다.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식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나 진정 생명의 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얼마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그 찬송가 94장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하는 이 가사가 그냥 노래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예수니까 바꿀 수 있나 없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에 내놓는 것도 그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요, 이 세상의 명예요, 이 세상의 행복인 겁니다. 그걸 가져다 놓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나에게 굴복해.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또 이만한 걸 주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부귀, 명예, 행복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택하는 자가 되셔야만 한다. 즉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예수님을 택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도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나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회자로서 있지만은 자신이 목회하는 목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이 세상이 주는 이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했을 때에 그 목회자들은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제가 외국에까지 가갖고 살면서 다 느끼는 게 뭐냐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돈보다 더 높잖아요. 뉴질랜드 달러가. 그러니까 거기에 살면서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야 돈 없으면 진짜 세상에서 과가 되겠다. 여기에서 진짜 그냥 죽겠다. 왜? 거기는 2주마다 렌트비를 내거든요. 월세가 아니라, 월세 개념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세를 내요. 이게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돈 없으면 죽겠다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과 절대로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최고. 다른 거 다 세상적 잃어버리더라도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보려고. 그런데 맨 나중에 중간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지만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결론을 얻는 데는 나중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를 든다면은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같은 의미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분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주인이 되면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에 감동이 있더라도 그걸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느냐? 예수님이 이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하나님과 떼어내는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자기는 더구나 죄도 없으신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 내 거다 이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 세상에서는 이걸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어떠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이지 내가 이 세상에 우리 부모의 뜻으로 어쩌다가 태어나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살면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예수 믿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산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살죠. 절대로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자, 그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주는 길입니다. 그
그래서 나는 죽는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또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요? 나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명예를 가지는 자가 되셔야만 그게 정말로 행복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일이 있느냐? 세상은 그걸 맛을 보지도 못해요. 냄새도 못 맡아요. 왜? 그건 믿는 자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세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행복을 얻고 그렇게 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람의 버림을 받고 이 생명의 주가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주의 뜻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히 여기에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네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 의미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지금 쉽게도 받아들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저는 오랜 진통 속에서 이 말이 나와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되는데 내가 죽는 일이 힘들다 이거. 나를 부인하는 자체가 힘들다 이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것이 내게 다 쌓여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길로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하게 내가 알아요. 아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네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으려고 할 때 그게 쉽느냐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거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나 저 인간 나 죽어도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 인간 안 돼. 지금 몇 번이나 내가 경고하고 살려줬는데 또 저짓하고 있잖아. 안 돼. 저 인간 구원할 필요 없어. 버려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의 구원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지 내가 주인이지 않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내 뜻은 십자가 안 졌으면 싶은 것인데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느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연단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딱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내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문제에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그 문제에 계속 부닥치는데 내가 어느 날 나를 죽이고 이렇게 올라서게 되어줄 때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에 공기는 좋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위에 삶을 체험할 수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전쟁을 뚫고 위에 올라간 자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지식으로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체험이 되어지고 삶으로서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그게 곧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의 삶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곧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얕은 물가에서 찰박찰박 이 발목에 차는 물가에서 뭐 더 깊어봤자 무릎에 차는 물가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도 좋은 일이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제는 더 성숙해야만 되고 이제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를 약 40년 동안 이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가 그리고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 갑자기 걷고 서고 뛰고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야 이거 어찌된 일이냐, 야 저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야 저 사람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인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느냐. 야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무엇이야. 저 사람을 저 안전뱅이를 40년 동안 앉아서 베기는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그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주목할 때에 이때에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다락방에서 여러 날 동안 합심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안전뱅이도 일어서서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다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전가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전가하라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든 누가 방언을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삶이 변화됩니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 거하심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진정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도 열심히 먹고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쓴 자들인데 왜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오리라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줄을 왜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패한 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원함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각이 안 열리고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과 즉 가르치시고 행함과 표적과 기사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함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넘겼고 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 판단, 그 재판 못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살인한 악독한 그 살인자 바라바를 특사로 놓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일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을 놓아주자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살인자 행락자 그 바라바를 오히려 살려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면서 걷지도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 사람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한다면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고 또 마지막 날에 만물을 회복하실 그 날에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 없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내가 오히려 그의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나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전에는 땅의 것을 바라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바라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안 바뀌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구약의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9절에 그 아래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모세가 말한 이 일이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때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바로 그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안 듣는 것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듣는 것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왜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정욕대로 내 마음의 원함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즉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병신, 저 어리석은 것. 저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 맨날 남자한테 쏟고 사는 거지. 저 바보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안 맞더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0년 만에 만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거창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때 고등학생으로 있었던 친구들인데 거창고등학교 다니고 그 친구들이 왔을 때에 둘 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는 이제 목사가 되고 하나는 이제 전도사인데,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구에서 괜찮은 교회에서 한 군데는 제 모교이기도 하고 한 군데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아는 그 또 괜찮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제가 가고자 한다면은 확실하게 아예 다 되는 곳입니다. 뭐 공동 이해해도 그건 특별을 해도 거의 100%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않은 데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마친다는 것이 세상에서 별 성과 없이 살았구나, 그냥 저래 살다 저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바쁘게 살았다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수 없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이만큼 알지도 못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이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 세상에 대단한 존재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더라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생명이에요. 내 보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능력이다. 내 삶의 지침이다. 길이고 진리다. 정말로 그렇게 느껴져서 내 삶에 그대로 녹아내려진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잠시 순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희의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결국 나타내는 것은. 그리고 광대하게 넓게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복은 무슨 복을 말을 할까요? 세상의 복을 말하면은 사도들은 아마 세상에서 그분들이 다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신령한 것이고 이 복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박해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않는 복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한 모든 사실이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모든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헛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고 하면 그건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손발이 움직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예수님을 당당하게, 사장에 나옵니다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분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내 뜻이 무너지는 것을,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고 복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야.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내가 내 것을 베풀면서도 기뻐하고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오직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고 아무리 어떻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란이 어떠하고 이스라엘이 어떠하고 미국이 어떠하고 대한민국이 어떠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더욱더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이 주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왜? 이 생명은 세상이 준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부모가 준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 거듭난 생명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죽여도 죽지 않는다. 내가 망하는 것 같으나 나는 성공한다. 내가 여기서 끝난 것 같이 나 끝나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집어내어서 발견하도록 해서 죄가 드러나도록 해서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주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드러나도록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바로 거듭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더욱더 아버지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가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